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할 주중 성경 공부는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로 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는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어떤 성품이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과정과 그 최종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역, 주권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 또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알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부활 그 이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에서의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의 권면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일단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너희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고 또한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0절에 보시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얻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그 모든 죄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정적인 선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수많은 노력, 또 신자로서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하는 그 고통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앞으로의 삶, 지금의 삶,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30절에 보시면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화로운 상태, 영광의 상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을 담기 위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몸을, 또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과거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화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변경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구원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미래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그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처음 계획 세우셨던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도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의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게 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변하지 않는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화롭게 또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그 귀한 모습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귀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